레바논 그 무슬림 지역을 공격하면서 특별기를 띄워주어 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저희는 출국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마 한 달쯤, 저희가 나온 시점으로부터 한 달쯤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부 신속 대응팀이 파견되어 가지고 특별기 편으로 너무 편하게 잘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정부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갚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 2호선 이미경 선교사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레바논 우리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았죠. 레바논, 아름다운 레바논입니다. 신명기 11장 24절 보니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광야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레바논까지와 유프라테스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여기서 보니까 광야에서 레바논까지와 하나님께서 구약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 레바논, 조금 있다가 저희가 여행 간 그 바닷가가 있는데 그 바닷가에서 산으로 해가지고 시리아의 저 유프라테스 강에서 시리아 동쪽에 솔로몬이 광야에 그 다드모를 지었다고 했는데 아랍어로 타드모르입니다. 그 지역으로 해서 이스라엘까지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 말씀 보니까 광야와 메모란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곧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여기도 보니까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레바논의 영광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서 모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또 이사야가 얘기를 했군요. 이사야 60장 말씀 보면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레바논에 보면 이게 나무가 되게 예쁜 나무들이 산에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이게 소나무라고 생각했었는데 소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나무가 아니고 잣나무였습니다. 잣나무가 산에 곳곳에 이렇게 잣나무가 많아가지고 잣을 굉장히 많이 땁니다. 소나무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 다음에 잣나무와 소나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황량목은 조금 설명하기 힘든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잎이 있는 우리나라 그 쥐똥나무 같은 거 아십니까? 그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게 굉장히 거리마다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산에 나무들이 있고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보다 좀 아름답지는 않죠.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서 보면 이집트나 그 요르단이나 다 사막입니다. 거의 사막. 가면 나무를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레바논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좀 이렇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의 산입니다. 4월 달에 제가 아주 오랜만에 갔는데요. 산에 눈이 좀 녹으면서 눈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계곡이 깊이 파여져 있습니다. 계곡이 깊이 파여져 있고요. 레바논의 아주 산지인데 예쁘죠, 그죠? 제가 이런 영상을 오늘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선교사님으로 많이 오시라고 제가 여러분들 꼬시고 있습니다. 산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4월 달 경우 되면 이렇게 산에서는 스키를 탈 수 있습니다.
레바논에 오시면 스키를 아주 싼 가격에 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에서는 스키를 탈 수 있고, 이 바다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멋있죠? 여기가 즈베일,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이제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 때 약속하신 요 땅, 요 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올라갑니다. 이미경 선교사입니다. 여기는 그발 즈베일이라고 해서 성경, 이제 다른 말로는 비블로스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성경이라는 이름이 처음 이렇게 언급된 책이라는 뜻으로 언급된 그런 지역이고요. 파피루스를 아마 수입해서 종이로 만들어서 수출한 그런 땅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거의 그 1년 정도 전쟁이 지속되었고, 지난 10월 달 이전부터는 베이루트 시내를 폭격해 가지고 이제 오늘 2달간 휴전 합의가 나왔습니다. 2달간입니다. 그 영어를 잘 안 보이겠지만요, 다행스럽게도 그 이스라엘이 이제 영어로 보면 has demanded the right to strike Lebanon to enforce, 쭉 얘기하면 이제 제가 어제 밤새도록 해석한 바에 의하면 그 이스라엘 레바논 군대와 그 다음에 국제 그 태스크포스, 국제 유엔 평화유지군이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 헤즈볼라들이 레바논 국경으로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그 휴전 합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그 레바논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휴전 합의 속에 이제 요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요구한 것을 그 아랫부분에 보면 엑스퍼트가 뭐죠? 엑스퍼트 전문가 이런 말이죠. 아마 국제관계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would mean 그 의미하고 있는데 국제 단체에서 authorization 어떤 권위를 주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이 regularly violate Lebanon's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원하는 때가 있으면 언제든지 레바논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휴전 합의가 되어 있는데 그냥 이게 이스라엘이 보고 헤즈볼라가 좀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러면 언제든지 레바논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국제단체에서 부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불평등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이제 레바논이 시리아와 같은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페이즈, 그런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안전이 위협받을 때 시리아를 공격합니다. 레바논도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지금 이제 합의가 2달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 합의가 어떻게 이행이 될지 아마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사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2달간의 합의가 계속돼서 지켜질 것인지 아니면 깨어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국제관계에 대해서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게 됩니다. 이호선 이미경 선교사의 선교 사역 4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바논 라이프 센터 교회와 협력하는 사역이 있고요. 또 난민 가정 방문 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방 전도 사역이 있고 한인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먼저 레바논 교회와 라이프 센터 교회와 협력 사역인데요. 저희가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비자를 받고 그 교회에 갔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2019년도에 제가 학교 교사로 7년 일하고 한인교회 목사로서 6년 일하면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사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요. 그러면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 라이프 센터 교회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교회에 반주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이미경 선교사가 반주를 잘 하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어려서부터 교회에 자라가지고 반주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반주를 굉장히 잘한다고. 그래서 가서 음악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레바논의 크리스찬들이 나라에 문제가 있으니까 대거 이렇게 캐나다나 유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반주하거나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또 그 학교 교사로 7년 있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여기서 그 줌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허락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그 비자를 허락받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모임을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대형교회 청소년부와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지만요. 예, 소리가 어떻게 나는 거죠? 예. 예, 소리가 어떻게 키우는 겁니까? 제가 이게 서툴러 가지고. 네, 뭐 소리가 안 나는 게 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막 아랍어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다 통역을 못 해가지고 이 장면은 뭐냐면 청소년부 모임인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드라마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이렇게 탕자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왔고 뒤에서 뭐 돼지 먹이고 지금 여학생 한 명이 좀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예, 금요일마다 저희가 이런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미경 선교사는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이렇게 6시까지 이제 피아노를 학생들, 청년들 피아노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찬양팀과 반주를 합니다. 반주를 하고 메시지나 드라마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반은 지금 여기 있는 그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자매는 그 시리안인데 쿠르드족입니다. 시리아 중에도 쿠르드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앙에 있는 우리 자매는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목사님 막내딸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학생 머리 이렇게 맨 아주 잘생겼죠, 그죠? 예, 레바논 학생들이나 레바논 사람들이 굉장히 잘생기고 예쁩니다. 예, 예,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영상은 그 청소년 수련회 영상입니다. 예, 찬양이 수련회 영상인데 산에서 여름에 7월 달에 산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레바논이 그 아래쪽은 덥거든요. 이 산 쪽에는 좀 이게 춥습니다. 아주 막 옷을 자유롭게 입고 있죠, 그죠? 예, 그 레바논은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무슬림 문화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신앙이 강해가지고 이 무슬림들하고 전쟁을 한 적이 있거든요. 15년 동안 내전을 겪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옷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기독교 문화가 깊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이 레바논에 살면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산에 올라가서 청소년을 했는데 거의 반 정도는 시리안들이고요, 반은 레바니즈입니다. 예, 저희가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현지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참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좀 영어로 얘기하는데 뭐 브로큰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편하게 듣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뭐 같이 얘기하고 저희들을 한 멤버처럼 교회의 정말 한 멤버처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나 뭐 이럴 때 초대를 받고 제가 뒤에서 결혼식 초대받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고 매주 금요일 청소년부 예배에 참석해서 새로운 청소년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교회 오라고 좀 이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 주일 예배 때 이제 그 교회 사역은 이미경 선교사가 되게 많이 해가지고 제가 크게 할 게 별로 없는데요. 예배 반주를 하고 있고 피아노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선교의 흐름이 지역 교회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께서는 그 이전에는 굉장히 선교 사역을 열심히 잘 하시고 영웅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역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더 강화되어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지역 교회에 인발브 돼 가지고 지역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에서 이제 리더를 양성하고 양육하고 설교하고 저희가 그
굉장히 깊이 인볼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족한 게 많이 보입니다. 레바논 우리 같이 협력하다 보면 뭐 메시지나 설교나 이런 것들을 우리 같으면 거의 6개월, 1년씩 탁 짜놓고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매주 그때가 이번 주 설교 누가 좀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하겠다. 자원자가 없으면 리더가 그냥 뭐 대충 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냥 좀 둡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여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손을 놓아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관여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좀 협력하고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 레바논 그 크리스찬들을 보면 굉장히 은사가 많아요. 굉장히 은사가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죠.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뭐 믿는 자녀들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은사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이 레바논도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이 친구들이 메시지를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찬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은사가 있어요. 이전에 섬기던 그 루이스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늘 보면 설교에 쫓기고 별로 설교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대상이 딱 서서 메시지를 전하면 아주 파워풀하고 굉장히 잘해요. 저는 일주일 내도록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해도 그냥 딱 설교하면 은사가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딱 재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늘 이렇게 뭐 별로 준비도 하지 않는데 와가지고는 아주 이렇게 멋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이제 루이스라는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 선교 사역으로 이렇게 중동 지역에 나가면 아랍어 다 되죠. 이 친구들 영어를 잘하거든요. 프랑스어까지 세계 언어를 막 섞어가면서 막 얘기합니다. 예. 아주 뛰어난 은사가 있는데 이 교회 내에서 이제 리더 중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친구는 뭐 이라크나 요르단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선교 사역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저희가 선교비가 많지 않아서 도와주려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아주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순간에 도와주고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면 이 친구들의 어떤 자생력을 잃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뭐 잠자리나 이런 것이 아래에서 깨어날 때 조금 도와주면 못 날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죠? 예, 억지로 막 이렇게 날개를 뻗쳐가지고 자립적으로 서야지 결국은 잘 날아다니고 뭐 개미나 이렇게 잡혀먹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대한 보니까 안 도와주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도와주는 것보다 도와주지 않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도와주면 잊어버리는데 도와주지 않으니까 기도하게 돼요.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다른 사역자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늘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 가는데 좀 이렇게 비행기 값이 없는데 요청을 좀 해요.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는데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좀 모른 척하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결혼식 영상 잠깐만 좀 볼까요? 예, 레바논 결혼식 영상입니다. 예, 결혼식에 아무나 초대받는 건 아니고요. 정말 가까운 사람만 초대받습니다. 여기 보면 완전히 드레스 입고 이렇게 있잖아요. 예. 여기 지금 교회 리드 자매 미스 라나 자매가 이렇게 하는데 아주 멋있게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 때 완전히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합니다. 네. 예. 예쁘죠? 네. 요 옆에 있는 자매가 이미경 선교사 옆에 있는 자매가 지금 청소년 리더하는 자매인데 저희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레바논에서도 이제 입맞춤을 하는데 리더 자매가 제가 가면은 늘 이렇게 저는 조심스러워 가지고 늘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뺨에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거든요. 뺨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뺨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자매는 늘 이렇게 막 확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끌어당겨서 인사를 하고 이제 좀 친해지니까 뭐라고 부르면 좋겠냐고 해서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교회 가면 늘 교회 오빠가 됩니다. 네, 난민 가정 방문 사역이 저희가 15가정 정도를 방문합니다. 예.
지금 난민들이 사는 지역인데 사람이 별로 없죠. 일단은 좀 보시고, 제가 혹시나 그 얼굴 나올까 봐 땅으로 향해서 찍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난민들이 사는 아르메니안 사람들이 살고, 옛날에는 그 무슬림들이 살았던 마을인데 지금 이런 모습이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없느냐 하면요, 그 파스칼 술레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리아 사람들이 그 납치를 해가지고 죽였습니다. 차량 강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레바논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인데 이 사람을 잡아서 죽여가지고는 시리아로 가서 시체를 유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지 않아도 레바논 사람들은 그 시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2015년까지 시리아 사람들이 레바논을 통치를 했어요. 거의 그 레바논에 시리안 군대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레바논에 지금 난민이 200만 이상이 있고 레바논 인구가 450만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리안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만한, 요 앞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만한 때가 되면 다 일하러 갑니다. 기술을 배우러 가요. 기술을 배우러 가고, 그 다음에 일하러 가고, 가게에서 물건을 배달해주고 뭐 1,000원, 2,000원 팁을 받습니다. 하루에 1불이 안 됩니다, 임금이. 전에도 제가 여러분 공부하기 싫으면 그 레바논에 와서 감자 캐러 가면 된다 그랬죠. 감자 캐러 가는 건 뭐 좋은 경험이죠. 농사하고 아주 좋은 경험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기술을 배웁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옷을 만드는 재봉틀, 하루 종일 재봉틀을 하는데 하루에 1불을 못 받습니다. 하루에 1불을 못 받아요. 지금 한 1,400원 정도 되죠, 우리 돈으로 하면 1불이. 그런데 이제 죽이고 난 다음에 레바논 정부에서 모든 시리안들은 거리에 나오지 마라. 그래서 며칠 동안 거리에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몰래 이렇게 좀 가서, 저는 이제 시리안인이 아니니까 요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오른쪽 왼쪽 이 가정들인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방 하나에 9명씩 10명씩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수아하고 또 막내하고 한 방에서 같이 살아보니까 굉장히 장점이 있더라고요. 비밀이 없어요. 한 방에서 살아보니까 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밥 먹고 나면 자기 방으로 다 가잖아요. 숨으러 가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영상도 유튜브도 보고 싶고. 근데 어디 숨을 데가 없으니까 대화가 되고 아주 한 방에서, 좁은 방에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작은 방에서 이렇게 사는데, 여름이 참 힘들어요. 여름에 작은 방에서 막 9명씩 10명씩 살게 되고, 또 한 건물에 양쪽에 그 방이 있으면 팍팍하게 삽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모임을 했는데 아이들이 한 40명 넘으니까 작은 방에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고, 교회를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는 이제 각자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는, 처음에는 집집마다 다 모였는데 여기도 너무 안 돼가지고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해서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집의 사정도 알게 되고, 또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많이 저희가 도와주고 병원에 수술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참 무슬림들이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하루 5번씩 아잔이 울리거든. 아잔이 막 이렇게 울리면서 동네마다 모스크가 다니는데 큰 이렇게 소리로 기도하러 가자. 알라는 하나밖에 없다. 무함마드는 알라의 마지막 유일한 선지자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5번씩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세뇌가 되고, 정말 복음을 전해도 잘 믿지 않아요. 쿠르드 사람들은 약 중동에 4천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라도 없이 계속 박해를 당하니까 쿠르드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를 많이 믿습니다. 정말 박해를 당하니까 예수를 많이 믿는데,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무슬림 중에서도 시아파와 순니파가 있는데, 이 순니파들은 경전 꾸란을 중심으로 믿어요. 그래서 꾸란에 대해서 막 들어온 것도 많고, 꾸란을 막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막 꾸란을 외우면서, 꾸란에 보면 많은 부분이 이제 무함마드가 들었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었던 이야기들, 그런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신성, 그 다음에 삼위일체 이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루에 5번씩 계속해서 그런 것을 듣지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참 믿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또 가정을 방문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면 환영받는 곳도 있고 또 핍박받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름은 하디인데요, 부인과 6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참 이렇게 좋고 부인도 마음이 열려가지고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잘 들어요. 또 제가 설교를 잘 못해가지고 막 그 어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벌써 어린 친구들은 저와 이제 한 1년 반, 2년 지내니까 무슨 말 하는지 대충 이렇게 알고는 이런 말이라고 막 이렇게 고쳐서 얘기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 친구도 머리에 혹이 나가지고 이제 수술을 도와주면서 좀 병원을 데려가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 얘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좀 읽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많이 열리고 좀 이제 예수 믿는 첫걸음 정도 이렇게 되었고요. 이 가정은 저희가 요 가정을 중심으로 골목에 여러 가정들이 이제 제가 방문하고 전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정의 벽에 보면 벽이 막 이렇게 뭐 같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이런 집이 없죠 지금은.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살고 위에 선풍기 하나 달려 있고 가보면 이런데 정말 사나 할 정도로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참 감사하게도 여러 많은 가정들이 오픈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도움 받으려고 오픈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요. 또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아픈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되게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정말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들어가니까 난민이니까 다 가난하니까 돈이 필요하다, 뭐 약이 없다 해서 계속적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계속 도와줄 수는 없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도와줄 수 있을까. 한 번은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차비도 없고 차비가 비싸니까 자기 친척집을 방문하는데 같이 좀 네 차로 좀 갈 수 있느냐요. 제가 성용차, 작은 성용차 4인승짜리 성용차가 있는데 도와주겠다. 근데 5명만 너희들이 갈 수 있다. 그 집 식구들이 15명이거든요. 엄마가 한 분인데 15명, 큰 장성한 딸 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 이제 갓 태어난 아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는 5명만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가장이 괜찮다고 아니야, 5명만 갈 수 있다고. 이제 우리 레바논 쪽에 가나가 있고 이스라엘 쪽에 가나가 있는데 레바논 쪽에 가나라는 동네, 여러분 예수님의 첫 기적을 행하신 것 가나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이제 돌 항아리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친척이 살아요. 베이루트에서 한 2시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갔는데 11명이 나온 거 있죠. 안 된다고. 괜찮대요. 난민들은 이렇게 타고 다니거든 괜찮대요. 니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는 괜찮지 않다고. 그런데도 계속 우겨대니까 좋다. 그러면 이번 한 번만이다. 그리고는 이제 태워줬습니다. 가다가 차가 이렇게 내려앉을까봐, 사고가 날까봐 저는 막 이렇게 조심해서 갔는데, 그리고 다음에도 이렇게 차를 태워달라고. 내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안 된다고 좀 단호하게 자른 경우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아이가 이제 전에 보여드린 대로 장루증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너무 요구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감당을 할 수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두고 보자고 이제 그렇게 했었고, 또 한 가정은 이 이제 젊은 부인인데 거기도 자녀가 많아요. 계속해서 막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도와달라고 계속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막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한 번은 주일날 좀 일찍 찾아갔는데 그 남편은 이제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집에 있었는데 너 왜 우리 집에 오냐고. 우리 집은 무슬림 가정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집 오지 말라고, 내 부인과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 아내하고 가방 들고 바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도 좀 정리를 해 주시는구나.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참 순수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었거든요. 제가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정 방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가정들이 감사한 것도 많이 있고 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막 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참 이렇게 힘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노방전도 사역입니다. 노방전도 사역을 하는데 이게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줄까요? 오늘 참 감사하게도 음성이 나오지 않아서 정말 감사하네요. 음성이 나왔으면 뭐라도 제가 이렇게 통역을 좀 해야 되고 할 건데, 이 친구가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거지입니다. 거지. 노숙자. 제가 한 번은 이제 라마단이 되었는데 난민 사역을 하면서 참 힘든 한 부분이 뭐냐면 계속해서 요구만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 한 번 도와주면요 도움 받는 욕심이 2배나 강해집니다. 2번 도와주면 이게 더 막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런 적은 없지만 엄청나게 목이 마른데 이렇게 소금물을 좀 마시면 더 이렇게 갈증이 나는 그런 비유를 좀 드리면 이해가 될까요? 한 번 도와주고 나면 더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절을 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아예 도와주지 않으면 그 집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한번 도와주고 나면은 더 막 이렇게 강하게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전도를 한번 해보자. 제가 우리 누가복음 읽었고 또 마태복음 10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서 전파해라. 병자가 있으면 기도해서 고쳐라. 그리고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래라. 그래서 제가 이제 라마단이 되었는데 4월 달에 라마단이었는데 라마단이 되면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위기. 이 사람들이 낮에만 금식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굶으니까 더운 날에 굶으니까요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단 때는 모든 선교사들이 좀 조심하거든요. 그리고 잘 이게 방문도 좀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럴 게 아니다. 라마단 때 한번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처럼 한번 전도해보자.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전도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병자가 있으면 내가 기도 한번 해보자. 감사하게도 병자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 있었는데 눈에 막 이렇게 노숙자였는데 눈이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했습니다. 제가 평소 같으면 기도 안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해보자. 눈이 이렇게 노숙자인데 밖에서 길거리에서 잡니다. 그 작은 공원 같은 데가 있는데 길거리에서 자는데 한 번은 이렇게 모기하고 다른 게 오염되는데 눈이 정말 이만큼 부어가지고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도하자. 가만히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나중에 보니까 눈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았는지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겠죠? 낫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고 제 불쌍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지 정확하게 선교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나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한번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한번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가서 전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요르단에서 추방되기 전에 시리아도 노방전도를 한 10번 정도 8번 정도 다녀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나가니까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제가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마음이 변할까봐 아침 일찍 6시에 일어나는데 마음이 변할까봐 바로 그냥 떨어진 청바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있는 청바지인데 얘들은 보니까 쟤는 떨어진 청바지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나가니까 외국인이면 이렇게 뭔가 사줄 줄 알았는데 제가 나갔는데 이제 노숙하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앉아있길래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내가 뭘 사줄 줄 알았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아랍어로 우리말로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 이제 그 친구가 저희 묻게 너 무슨 일 하냐? 나 일이 없다. 마피 슈골 마피아말 이런 말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이 없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얘가 딱 눈치를 차리고는 말도 안 하고 이제 앉아있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사줄 줄 알았는데 안 사주거든요. 그리고는 작은 공원이 있는데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사과가 있더라고요. 빨간 사과가. 레바논은 사과나 야채나 과일이 싸거든요. 아주 맛있습니다. 중동으로 많이 수출하는데 빨간 사과가 있어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딱 보니까 엄청나게 맛있게 보여요. 저도 배가 고팠고 그래 닦아가지고 야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먹지 말라고. 그거 사람들이 오줌 싸가지고 지금 오줌도 묻었고 그거 먹지 말라고. 거지가 먹지 말래요. 괜찮다고 닦아가지고 한 입을 딱 먹었거든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사과 드세요. 드시고 부모님들께 사과하시고. 이제 딱 닦아가지고 먹으니까 제가 정말로 돈이 없구나. 그걸 알고는 이 친구가 이제 저에게 차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비스켓도 사주고 그래 전도는 얻어먹으면서 해야지. 복음을 전하면 이 영혼을 구하는 거고 이 죄 용서 받는 이 값진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하는데 맨날 도와주고 막 안겨다 주고 뭐 싫다고 하는데 막 안겨다 주고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집이 있는데 한 달에 50불 받고 렌트를 하고 자기는 밖에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그렇게 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은 이 얘기를 해야지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하고 봅니다. 하고 후회하겠습니다. 내일은 모스크에서 밥을 주는데 밥 얻어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모스크에서 밥을 주는데 밥 얻어먹으러 가자. 라마단인데 다 금식하는데 그 모스크에서는 밥을 준대요. 하나님 과연 이 밥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고민하면서 이제 다음 날 만나서 이제 밥을 얻어먹으러 갔는데 보니까 막 사람들 막 이만한 통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아마 2, 3일치씩 밥을 받아 가지고 집에서 이제 가난하고 남이니까 먹나 봐요. 그리고는 뭐 모든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이제 같이 먹고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가 보니까 시리아인들이 일용직 노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뭐 하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여기 아랍어로 제가 좀 읽어볼까요? 야꿀 로카트 카말라 자만 와 이크타라바 카말라 자만 때가 찼다. 때가 가까이 왔다. 와 이크타라바 말라쿠 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다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파 두부 두부 생각나시면 두부 드실 때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라. 아미누 아멘 하죠 여러분. 아멘 뭔 말입니까? 믿습니다 이런 말이죠. 아미누 비인질 복음을 믿어라. 오늘부터 두부를 못 먹겠습니다. 그죠? 회개를 해야 돼가지고 믿으라 그랬다. 회개하라 그랬다. 복음을 믿어라. 그 가운데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제가 SNS로 인사말을 보내고 어린이 성경 좀 적어 보냅니다. 적어 보내면서 교제하고 그렇게 요거 맨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들과 논쟁을 하는데 무슬림들이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인데 니네들은 왜 하나님을 셋이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그렇죠? 우린 삼위일체를 믿는데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그냥 믿어버리죠.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뭐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믿고 되면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왼쪽에 있는 것, 왼쪽에 있는 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랍어로 하면 피 바다이 할락 알라 사마와트와 왈 아르트. 하나님께서 피 베데 태초에 처음에 시작에 할락가가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알라가 지었고 창조하셨고 사마와트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는 세계관이고 요즘도 보면 뭐 우주가 많죠. 그리고 땅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쪽에는 피 바다이 쿨릴 켈리마트 카나가 있었다라는 말인데 켈리마트 말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카나 예전에 에인들 알라
알라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랍어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잘 모르시는데 아랍어로 보면 이게 확 들어와요. 카나에서 제가 이제 물어보죠. 야, 너 알라가 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알라가 어떻게 이 천지와 땅을 창조했냐? 어떻게 창조했냐? 말씀으로 창조했지. 네 말 잘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뭐냐? 자, 알라와 말씀이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여기 아랍어로 보면 켈리마트라고 해가지고 카나 켈리마트라고 해 더 확실하게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쫙 나갔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 말씀, 그지?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냐? 창조물이냐? 예,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이냐? 창조물이냐? 알라가 하나 숫자로 하나밖에 우리는 알라를 유일하다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숫자로 하나가 아닙니다. 그죠? 이 알라가 물론 이렇게 말씀이 나왔지만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그죠? 예, 그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분인데 이 켈리마트가 알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뭐냐? 예, 그러니까 자기 무슬림들이 그 논쟁을 막 합니다. 논쟁을 막 하다가 이 말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예, 전도를 하면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때까지 이 말을 계속해서 세뇌만 받아왔는데 그렇네. 이 말씀을 보고는 무슬림의 어떤 이맘이 개종을 하기도 했어요. 이맘이었는데, 야, 이게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자기가 이제 이맘이 이 사실을 이제 꾸란에서 깨닫고 나서는 스승한테 찾아가, 스승님,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창조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그 이맘의 스승이 막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개종을 해서 지금 프랑스 쪽에서 굉장히 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것을 들으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꾸란에 보면요, 제가 꾸란에 그 아랍어 한글로 돼 있는데 그 꾸란 35절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사 34절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아담에게 엎드려 절하라 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그 아랍어의 복수는 나거든요. 우리는 나. 쿨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수로. 여러분 신기하죠? 제가 아랍어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논쟁하다가 굉장히 막 고민이 생겨가지고 이 꾸란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꾸란을 내가 좀 읽다 보니까 이 꾸란 주석에 여기 한국 그 유명한 학자가 최영길이라는 학자가 번역한데 그 2절 주석에 어떻게 34-1의 주석에 어떻게 달아났냐 하면 꾸란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로 자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전 우주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로 해석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도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요 장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대하고 장엄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복수로 표현하는 그 언어적 관습이 있는데 아랍어에도 이게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얘들이 막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마음이 좀 이제 새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곳곳에 노방전도를 하면서 그 라마단 때 아침에 나가가지고 어떤 때는 뭐 4-5시, 어떤 때는 이제 뭐 3-4시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점심을 좀 먹고 또 이제 만난 사람들 연락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 하는 가운데 이제 요 친구는 시리아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도 좀 믿고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났었고, 이 친구는 이제 노동일을 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자매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친구가 참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돈 버는 일에 좀 급해가지고 아직까지 사역에는 마음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인교회 사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인교회 사역을 제가 2019년도에 그 다른 분에게 넘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다시 안식년을 나오면서 한인교회 그 아주 훌륭하신 목사 선교사님이 3분이나 계시는데 다 이렇게 고사를 하시는 거예요. 한인교회를 좀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는
주일날 사역이 많으니까 한인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이제 난민 가정을 이제 한 두 가정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 난민 아이들이 놀지를 못하니까 축구 교실을 열어 가지고 이제 축구를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가정을 방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위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다른 분들이 다 그 안 맡으시려고 하는데 그 저에게 다시 좀 이렇게 맡았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시는데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한인 교회 사역을 하면 참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15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요. 15명, 20명 이렇게 모이는데 그래도 늘 뭐 말씀 준비해야 되고 세세한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고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 온 신경이 거기에 다 쏟기 때문에 난민 사역이 조금 위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도 다 이게 그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좀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또 하나님께서 제가 또 넘겨드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메니안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모습이 참 예쁘죠, 그죠? 네, 우리 그 대형 교회도 멋진 교회가 좀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작은 공간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 공간이 커 가지고 이제 지하 식당인데요. 뭐 저희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한인 교회를 맡으면서 이제 왼쪽에는 레바논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신데 저희가 한인 교회 앞에 목사님께서 재정을 좀 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 재정을 한 60만 원씩 해가지고 우리 한 7곳 정도를 좀 도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멋있게 아주 잘생겼죠, 그죠? 교회도 굉장히 크게 하시고 사역을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막 선교사님들 좋아하지 한국 선교사님들 안 좋아하거든요. 뭐 가도 본체 많지 했는데 이번에 그 로잔 대회가 인천에서 있었는데 한국을 와보고는 깜짝 놀라셨나 봐요. 그리고는 막 이렇게 확 그 인식이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한인교회를 할 때 이 교회가 딱 그 위치도 좋고 공간도 좋아가지고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시간이 좀 그렇다. 쓰긴 쓰는데 주일 오후 한 4시쯤 써라.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한 300불밖에 못 드린다고 이렇게 하니까 뭐 주일에 그렇게 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2번이나 찾아갔는데 거절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지만 이렇게 난민 헌금을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다 자기에게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태도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제가 보기에 오른쪽,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에 있는 자매들은 무슬림 자매들인데 학교에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폭격하고 나서는 학교마다 공립학교마다 피난민들로 막 매우 찼습니다. 베이루트 시내에도 차를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막 공간이 없습니다. 한 100만 정도가 피난을 와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피난을 왔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구제금을 전달하러 가니까 막 저희를 신기하게 봐요. 왜냐하면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남쪽 국경 쪽에는 이 무슬림들이 저희 같은 외국인을 본 적이 잘 없어요. 거기 내려가려면 헤즈볼라가 나라가 또 하나 있어가지고 허락을 받아야지 그 지역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막 신기하게 막 쳐다봅니다. 그래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시리아 사람 난민들이 올라오고 레바논 또 분쟁으로 인해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슬림 사회를 흔드시는구나. 무슬림 사회를 막 뒤흔들어 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막 상황이 어려울 때 주님께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막 오픈해가지고 도와주고 막 자기들은 교회를 막 맨날 거의 매 금요일마다 막 교회나 막 욕하는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교회가 센터도 오픈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막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소개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레바논 이런 상황들, 뭐 선교 상황들, 제가 최근에 나오기 전에는 새벽에 수영하러 갔습니다. 바다 수영.
제가 운동을 못 해가지고 사실은 참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학교 뒤에 살 때는 좀 동네를 좀 걸었는데 그럴 만한, 저희가 이사 와서 그럴 만한 위치도 없고 해서 정말 이게 새벽에 막 이게 와가지고 한 10분 거리면 바닷가로 갈 수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면 바닷가 지중해로 갈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집에 오십시오. 네. 지중해에서 이제 20분 막 수영하고 다시 딱 이렇게 집에 오면 거의 한 20분, 10분, 한 4, 50분이면 아침에 이제 운동하고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얘기도 이제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선교사로 좀 많이 오시라고 제가 꼬드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꼬드김에 많이 넘어가셔야 됩니다. 선교를 하면 수영도 막 할 수 있고 막 파티 가가지고 춤도 막 추고, 야, 이게 전도만 하는 게 아니구나. 선교사님들의 그 이면에는 저런 숨겨진 낭만적인 것도 있구나. 네, 산에 막 놀러 가는 거 봤죠, 여러분? 산 얼마나 예쁩니까? 엄청 멋있습니다. 네, 여러분 선교사 하면 막 고생할 것 같죠. 물론 좀 이렇게 고생이 되는 것도 좀 있지만 한국에 산다고 고생이 없습니까? 한국에 살면 더 고생하죠,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었는데 이제 세상은 저 뒤로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아닙니까? 충성.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너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충성하라. 하나님께 충성하라. 예,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국가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업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하나님께 충성할 거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내 능력이 뭐야, 난 공부도 못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가보시면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어른들은 안심하고 앉아 계시는데요, 은퇴하시고 언제든지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오시면 여러분들 경험이나 언어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2, 3년만 지나면 저도 영어 막 합니다. 그냥 막 합니다. 여러분 제 영어 잘 못 읽는 거 보셨죠? 그냥 막 합니다. 예, 막 하다 보면 이제 영어 하면서 영어를 배웁니다. 아랍어 하면서 아랍어를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지에 내가 관심,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 한번 여행해 보시고, 예, 재미있게 여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괜찮네 한 3개월 가보시고, 여러분 어디서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선교지에서 한 달 살기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교지에서 한 달 살기. 그 다음에 괜찮네 한 3개월 한번 해볼까? 여러분 갔다고 막 선교사님들이 막 기도시키고 금식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최대한 잘해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예,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오시면 맛있는 거 먹여드리고 잠 편안하게 자게 해드리고, 예, 그래서 이제 잘 꼬실 겁니다. 너무 멋있다고, 내보라고 막 얼굴에 웃음꽃이 폈지 않냐고. 네, 그래서 단기 선교로 살아보면 선교사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선교사로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 신대원 가지 않아도 돼요. 가서 여러분 언어를 여러분 젊을 때 나가면 검색합니다. 아랍어 어려운데 언어를 검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성경을 더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신대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나는 나와 보니까 아닌 것 같다. 나는 돈을 벌어서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또 이 물질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질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최대한 사업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벌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쓰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다 이렇게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얘기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집에 가가지고 선지자와 모세의 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갈지라도 듣지 않는다. 그게 뭔 말입니까? 예수 믿는데 부자인데, 예수 믿고 부자인데 완전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가난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난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역전시켜 준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로 많이 나오시라고.
예,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지 교회가 이제 더 깊이 제가 좀 인발부를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현지 교회가 잘 이렇게 해서 정말 레바논 사람들이 재능과 은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주를 위해서 이게 헌신하면 괜찮은데 레바논도 어려우니까 청년들이 먹고 사는데 직업을 구하는데 너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전을 줘가지고 좀 선교사로 교회 사역자로 좀 일어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난민 가정들의 이제 구원을 위해서 참 감사하게도 여러 이웃에 가다 보면 우리 집에 좀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마음을 열어주는 가정들이 많은데 제가 좀 더 잘하고 또 혼자서 이걸 못하겠다. 한인교회를 하니까 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리더들이 이제 좀 이게 청소년들이 자라가고 어른들이 좀 있는데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또 노방 전도를 통해서 이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한인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우리 모든 충성 중에 충성은 예배입니다. 모든 충성 중에 충성은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모든 감사와 찬송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제 형님과 누님 두 분이 계시는데 결혼하셨고 이제 안 믿는 형님이 계시는데 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로 헌신하든지 선교로 헌신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레바논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레바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난민 가정들 또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레바논을 축복해 달라고 저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제 이름 잊어버리기 쉬운데 지하철 2호선입니다. 지하철 2호선. 예, 지하철 2호선. 네.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여러분들 이제 새벽기도 나올 때 지하철 2호선 그 선교사님 레바논 한번 가봐야지. 예,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어른들 하나님 참으로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주를 위해서 충성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레바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평화협정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많은 레바논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